네, 다시 한번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십계명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고 계명으로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들 혹은 그 우상이나 형상들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이시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계명은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과 관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계명에서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첫째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주변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다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뭐 태양, 달, 별, 또 뭐 사자, 개, 고양이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런 10가지 재앙들도 다 애굽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은 뭐 2만 가지가 넘는다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신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신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그 애굽의 신들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성경에 섬겼다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저는 섬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때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건 그들이 익숙하게 섬겼던 것이죠. 그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잘 알고 있던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것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 그걸 생각했더라면은 납득을 하고 저게 신일 수도 있겠구나 받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처음 만나는 것이라면 신이란 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접해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공감이 되죠.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런 문화에 익숙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와서 들어가서 살 그 땅, 가나안 지역에는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바알 신을 섬기는 곳이었고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바알 신은 땅의 신이기도 하고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가 그 사람의 형상으로 바알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다곤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 해양 생활을 하다가 정착해서 육지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 모양으로 된 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은 그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그 지역 쪽에 있기 때문에 한쪽은 해양지대고 한쪽은 육지지대입니다. 우리도 한국도 그렇죠. 바닷가와 산이 접해 있는 곳에 보면은 바다를 섬기는 그런 문화도 있고 또 산에 산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처럼 블레셋도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표적인 신이 아세라,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그 여신은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고 이제 나와서 새롭게 들어가서 살 곳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함께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구분이 안 되죠. 뭐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는 구분을 하고 살죠.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대만 사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끼리는 좀 구분이 되지만 이제 서양 분들의 관점 시선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뭐 암몬 족속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도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문화가 그 문화인 것입니다. 근데 뭐가 구별이 되느냐? 이스라엘은 그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가운데 만들라고 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으로 그 안에는 율법이 들어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을 때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도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도 성전 안에 이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우상처럼 섬기도록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무엘서를 살펴봤죠. 말씀 읽기를 사무엘서를 살펴봤는데 그 사무엘서 초반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지게 돼요. 우리가 왜 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죠. 견고하고 튼튼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언약궤가 앞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나팔 부르며 함성을 지르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은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언약궤만 갖고 간 거예요. 결국은 블레셋에게 지고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마저도 우상처럼 섬기게 될 때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있게 돼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인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없으니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좀 모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이 사람들에게 기부치, 이제 귀고리 같은 거 갖고 오는 겁니다. 기부치를 가지고 와라. 그러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일은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왜? 나라는 지금 갈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유다 쪽으로 기울어져 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더라도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서울에 아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문화가 있고 또 어떤 장소가 있는데, 옛날 우리 선조들이 법으로 정해놓기를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그 장소에서 그 모임을 가져야 된다. 근데 서울 남한 쪽에 사는 사람은 좋죠. 자기 지역에 있으니까. 근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그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꾸 다른 갈려져 있는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차라리 그냥 우리가 여기 사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못 가게 막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놨으니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 수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가지고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금송아지가 있다, 우상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지요.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장 저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수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온 나라가 휘둘리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람들의 상상을 따라서 그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만들어낸 헛된 우상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건 부정적인 명령이죠. 그럼 긍정적인 명령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야 된다.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입니다. 계시라는 것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 꿈을 꾸고 이상한 걸 보고 그러는 게 계시가 아니에요. 원래 계시의 의미는 가려진 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잖아요. 이렇게 가리면은 어때요? 제 얼굴이 자세히 안 보이죠?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탁 가려내면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보이죠. 계시는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탁 드러내서 밝게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밝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느냐? 당신의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점점 멀리 하면서 사람들의 상상 혹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을 하지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잔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형상을 보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모습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죠. 그는 신성도 함께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표현해내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반쪽짜리 십자가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참 쉽게 범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일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하게 되면 그런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 부분만을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또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는 채찍질로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매일 말씀 일기로 살펴가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배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바벨론이 힘이 세고 유다가 힘이 약한 겁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힘이 약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 유행하던 인기를 끌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야,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야.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절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 동족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유롭게 풀려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안도가 되는 거죠.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 선지자들이 막 여러 명이서 나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는 평안할 것이야. 안전할 것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선지자들에게 내가 계시를 준 일이 없다. 내 뜻을 그들에게 그렇게 알린 바가 없다.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행장을 꾸리기도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채찍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옷을 벗은 채로 밖에서 끌려나가는 모습들도 하고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만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속성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마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게 되면은
제2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성화나 성상, 성인 숭배 등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설교, 바른 성찬의 시행, 바른 세례와 성찬의 시행, 그리고 바른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림을 그려 놓고 그것을 보고 빌고 그런 것으로부터 교훈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교회가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진행이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권징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가르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형상이나 성상이나 성인 숭배 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지만은 그러나 역시 제2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육 과정은 끝이 있습니다. 그죠? 그룬트 신뢰도 4년을 다니면 끝이 나죠. 그 다음 올라가는 김나줌을 가더라도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죠? 대학 교육도 끝이 나고 석사도 박사도 다 끝이 납니다. 영원토록 박사 과정을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학교, 이 교회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유 집사님 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죠? 이제 끝날 때쯤 안 됐습니까? 언제쯤 끝날까요? 졸업이 없습니다.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끔 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는 이 일은 교회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지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가 벌받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셨어요. 5절 말씀인데 교환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통 지금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집안들은 보면 이제 4대까지 살아가고 있죠. 이제 보통 이제 3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3, 4대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때. 자, 시간적으로 보더라도요. 아주 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겠다. 그런데 만약 그 3, 4대가 한꺼번에 벌을 받게 된다면요. 한꺼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요. 그 집안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국가에 대한 반란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씨족을 이렇게 멸하게 되죠. 한 집안, 한 가문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3, 4대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 자체를 완전히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3, 4대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엄정하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6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르게 섬기는 그 가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복이 되도록 하시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앞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있죠, 여기. 그리고 자녀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자녀에게로도 그 복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은 앞선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근데 그 복이 천대입니다. 천대.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서 김씨, 이씨, 박씨, 저는 오씨니까 오씨 그러면은 몇 대 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몇 대 손입니다. 그럼 30대 손입니다. 40대 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씨를 가지게 된 역사도 겨우 30년,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얼마까지요? 천대까지. 이 말은 영원토록 복을 내리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대를 벌하겠다는 그 말씀과 천대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티코 같은 중고차 티코, 한 20년 된 티코차, 티코를 아시나 모르겠네. 예, 작은 경차가 있어요. 예. 독일의 폴로, 오래된 폴로인데 최근 폴로 말고 아주 오래된 폴로, 작은 차, 경차. 그 딱 두고 옆에는 벤츠, IMG, 예, 최고 좋은 거. 딱 두고는 너가 원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 너 어떤 거 고를래?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르고 싶으세요? 한 20년 된 중고차 그냥 그런 거 고르실래요? 아니면 최신형 좋은 차 고르고 싶으세요? 아마 내가 고를 수 있다면 다 좋은 걸 고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과 상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선택 하나로 내 자녀 세대, 우리의 선택 하나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가는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좋은 것 남기고 싶지, 나쁜 것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 남기고 싶어 하시지, 빚덩이 남겨주고 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선 세대요,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는 다음 세대 성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남기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